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의 날이 온다고 하면 어떤 말을, 어떤 대화를 남고 가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아기 때는 엄마, 아빠 대부분 그게 우리의 첫 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마지막의 말이 다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고 가실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에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 너는 믿음을 지키라.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자녀들한테 그리고 남은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가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 사랑을 포함하면서 그 제자들한테는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교훈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가 갈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나갔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태복음에는 이 딱 한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앞으로 너가 나가야 할 그 길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 킹덤 미션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선교팀들이 나가면서 선교팀들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모든 권세, 두 번째는 모든 민족, 모든 것. 첫 번째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나를 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내가 너한테 제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 명령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이 명령을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어떠한 권위인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굴욕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면서 그의 권위를 바잘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Voluntarily laid them down. 가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주어졌다고 우리한테 성경 말씀 안에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나 너희를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불변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권위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권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제안, 이러한 suggestion으로 우리가 받아줍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가 있었었죠?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신을 궁극적 권위자로 만들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었을 때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인생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행동 자체가 끔찍한 것보다 마음이 그 행동을 초래했던 것이 얼마나 어두웠던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마.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 안에서 아이를 교훈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아이들은 이것을 듣지 않고 이것은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세상을 보면 제안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제안 하나 두 개, 이것보다 많은 제안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나를 명령은 하지 마, 이 제안은 주지만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슬픈 진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었는데 하나님 이 명령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때로 제가 그냥 이게 suggestion, 제안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그냥 이것만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다른 권위 이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좀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자기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권위보다 내가 모든 권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마지막 최우선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무너진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교사는 부패하면서 선하게 인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 우리 가운데에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많은 명령을 해 주었는데 좋은 명령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우리가 경험을 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치인들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들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제 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위로 내가 너를 명령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믿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고 그 권위를 신뢰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권위를 다시 얻기를 위하여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내려놓고 창조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주일날 새벽기도 다른 날에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어려운 믿음 생활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내가 양육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것은 한 크리스천, 강한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그 naturally 경배가 나타났고 어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의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는 의심, doubt, dystazo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언어가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배 앞에서 나타났었을 때 여기 와서 걸으라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물에 걷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졌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Why do you doubt? Dystazo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고 따라갔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그 모멘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을 때 어떤 제자들은 강한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거기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약하고 여기서 흔들리면서 의심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강한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 지도자들, 아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면 되지.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이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거기까지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은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강한 제자들, 여기서 흔들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 명령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수줍어. I'm too shy. 나는 introverted.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 몰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이 일에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너무 바빠. 얼마나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나 바빠. 이 모든 초점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 안에 보면 너무나 강한 리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49년을 보면 우리가 로마의 지도자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너무나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줄리어스 시저의 말을 들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한 장면이 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이 로맨 거버먼트를 내가 이제 승리하고 모든 것을 그 권위를 가져가겠다 하면서 그 군인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루비콘 강 거기가 있었는데 루비콘 강 앞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건너서 모든 것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로마의 법을 봤었으면 그때에는 루비콘 강의 군인들과 함께 넘으면 이것은 전쟁이라,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군인들은 이 말이, 이 강을 건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줄리어스 시저를 믿으면서 나갔던 그 군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라 명령을 내렸을 때 모두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거기에서 우리 투표해보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투표를 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니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장담점을 한번 뭐가 좋고 안 좋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었을지.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가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은 줄리어스 시저의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 그 로마의 법조차도 압도했던 그 사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가?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선교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강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명 가운데에 모든 민족,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이 제자의 삼는 일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몸과 말로 지상 명령을 지키면서 제자로 삼으면서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에 사용을 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모든 민족들한테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도 될 수가 있지만 특히 마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 Jewish background.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말하는 것은 많은 나라도 가지만 여기서 discriminate을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갈 수 있게 하라. 제자들한테 이것은 쉬우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He answered, I will send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그때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Jewish people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new chapter를 열리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민족들한테 가라. 그 여기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데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랐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포하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모든 민족들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커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계속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자들. 근데 이제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배까지 타고 나가는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도 세워 갔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코넬리우스한테 갔었을 때 이거는 더럽다 말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복음이 그 젠타일들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음의 그 부흥이 한국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셔너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제너럴 셔먼이란 배를 타면서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경책까지 배에서 던지면서 그 백성들이 이것을 굳어갈 수 있게 사망한 그 자리,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찾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죠? 집안에 월페이퍼를 사용하면서 월페이퍼를 올렸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한국 안에 더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삼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너무나 큰 축복을 준 것 같습니다. 명령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비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민족을 생각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너무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뉴욕 땅에 함께 KM, EM, CM, RM 있는 게 불편함들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코리안 프라이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축구가 나타났을 때 한국을 응원하니 미국을 응원하니. 저는 여기에 미국 시민까지 있고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한국을 응원하는 그 모습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한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한국도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나 한국이 이게 자랑스러운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의 한국 민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족이 더 중요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봤었을 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많은 민족들을 구별했었을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고 그 죄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축복받은 교회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상징적입니다.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표시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젖부터 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깨끗임을 받았다 이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제 그의 이름 안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특히 저는 차시인데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에, 두 세대 전에, 세 세대 전에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면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잘못했을 때 차씨가 그러면 어떻게 송씨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김씨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이름이 중요하고 이 이름이 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represent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우리가 야단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왜냐?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그 이름을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로는 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가족 안에 왔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을 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냥 제자를 만드는 게 그냥 한번 이 복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족 안에서 잘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 안에서 adoption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가족 멤버로서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들어가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으라 이것이 오기 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품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나 큰 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많은 초대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언어랑 나의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초대하고 싶지 않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이 그룹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는데 여기에 빈 자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민족 예배, 교육부 예배 얼마나 많은 빈 자리가 있는데 우리 이 순간에 그냥 우리끼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삼으며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문화를 따라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그 일 가운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보여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색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엉망을 만들까 봐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냥 있는 순간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불러주셨을 때 가서 놀랍게 하라, 놀라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편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정에 감옥 안에 있었고 많은 자들이 죽이러 왔었을 때 주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라비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한번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 초에 독일의 모라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라비안 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인터내셔널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두 모라비아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특히 웨스트 인디스 지금 있는 바하마 그 섬에 많은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노예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있어서 거기에 웨스트 인디스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두 청년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노예가 돼야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록 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노예가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냥 배가 들어올 그 기회가 나타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많은 년, many years, many decades 동안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May the lamb who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의 삶까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고 싶은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웠을 때, 예배가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우리의 원 책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함께 드려야 하는 책임은 이 예배당 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고 품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직 내가 가지 않았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가고 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